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그릇, 하나님에 대한 그릇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혹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10년 11월 11일에 런던에서 경매가 있었습니다. 도자기 하나를 하는데 무려 그 가격이 925억 원이었습니다. 경매 사상 도자기 하나가 925억에 팔린 것은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네 번째 황제가 권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왕실에 두었던 그런 도자기입니다. 제가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내 몸을 팔면 얼마나 받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게를 얼마나 재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웨덴 학자 한 사람이 사람의 몸의 성분 인, 철, 칼륨, 칼슘 이 전자시계가 돼서 여기다 갖다 대니까 인, 칼륨, 칼슘 다 계산을 했더니 많이 받아야 121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왕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 좀 잘 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무게를 내가 마이크에 맞추면서 해야 됩니까? 그대가 나한테 맞춰줘야 됩니까? 우리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이게 보시면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저를 보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보는 분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작아서 다 보이는데, 제가 군대 설교할 때 한 500명 앞에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피하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듣기 싫으셔도 예배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키가 좀 작은 사람은 키가 좀 컸으면 좋겠고, 네? 얼굴이 좀 덜 생겼으면 K-팝 소녀들처럼 생겼으면 좋겠고, 제가 소녀시대 한 그 K-팝 가수를 보니까 팔로워가 950만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 1개국의 대통령보다도 팔로워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왜 저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방송국 앞에서 이렇게 사인하러 나왔더니 엄청난 아저씨 부대들이 줄을 서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사인 하나 받으려고, 그리고 샌드위치를 쌌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저게 그렇게 해서 다 이유가 있구나. 말이 980만이지 우리 5천만에 1000만 정도 되면 5분의 1입니다.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대로 이 대통령 탄핵이 됐습니다. 70년 만에 9명의 대통령이 지나고 10번째 대통령이
4년, 1년을 남기고 탄핵이 됐습니다.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아니 그 많은 참모들, 내가 이거 장관 하나 하려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배움과 경험과 연륜 속에 나오는 일입니까? 그 많은 장관들과 최고의 비서진을 두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말만 하면 아무 학자들이라도 단숨에 달려오는 것이 이 대통령직,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직 얼마나 권세가 이게 많습니까?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걸 왜 한 아줌마에게 가서, 아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줌마에게 가서 그 얘기를 들었느냐 하는데, 이게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직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그린교회라는 곳이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물론 저기 신학교 교수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게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의 판정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잘못된 이단 종교에 가면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웅크려 들고 종교 지도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하고 그게 생과 사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미래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를 봐도 이 사람이 왜 있을까라고 해도, 왜 이런 그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 그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음식 요리를 잘 못해서 아내가 그릇을 살 때마다 참 이상했어요. 그릇을 왜 살까? 네, 라면을 하나 끓여보니까 라면 끓이는 그릇이 다르고 된장국 끓이는 그릇이 다르고, 그리고 곰국 끓이는 그릇이 다르더라고요. 곰국은 깊고 이게 양을 많이 품을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끓여야 됩니다. 맛이 우러 나올 때까지 좀 조절해 주시죠. 맛이 우러 나올 때까지 끓이고 또 끓이고 또 끓여야 그 안에 있는, 뼛속 안에 있는 국물이 우러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맛이 우러 나옵니까? 그게 인사하세요. 자기 인생의, 당신을 봐서 내 인생의 맛이 참 그득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인생의 맛이 참 그득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이 있고요. 여러분들 주일날 아침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이게 기뻐지고, 이렇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보면 이렇게 뭔가 자꾸 기대되어지고 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참 보면 이거 피하고 싶고 왜 봤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그건 더더군다나 음식점에 갔을 때 그분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해나 하면서 이렇게 슬쩍 피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우리의 몸속에는 1조 원의 세포가 매일 새롭게 생겨진 1조 개의 세포가 매일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얼굴이 다 시꺼멓고 다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기쁨이, 또 한숨 쉬는 분이 계십니다. 왜 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 세포가 새로워지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짧은 시간 한 60년 살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애를 써도 내가 세포는 새로워지는데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그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식인종에 있는 원주민 추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 때 참 수백만 명, 어쩌면 거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 원주민 추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 추장이 한 몇 명 죽었습니까? 한 5명 죽었습니까? 더 많이 죽었습니다. 한 10명 죽었습니까? 더 많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0명 죽었습니까? 더 많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죽었습니까?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대답이 딱 한마디예요. 그 먹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많이 죽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느낀 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조국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아니 사드는 미국 거를 갖다 놨는데 왜 우리 거 보고 중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힘의 균형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국이 결국 우리가 남북한이 전쟁을 할 때 자기네들이 밀고 들어와서 적화 통일을 못 시켰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남한에 대한 것은 사실 미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3,200명의 크루즈가 와가지고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주도에 와서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드 보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국은 일다 다일입니다. 미국하고 좀 다르지만, 우리 이 캐나다는 다원주의 사회지만 미국은 중국하고는 다르지만 하필 하나에다가 집어넣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무리 많은 의견이 있어도 정부에서 지시대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다가 하나로 되는 원래 그런 문화입니다. 불교 사상과 유교 사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매일 변화를 하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환장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이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썩으면 썩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 있는 것은 내 얼굴이 못생겨서 굳어 있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굳어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장로님만 허락하시면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설교를 한번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듣고만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고개부터.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이게 연합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사실 이게 허락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져 가고 세상을 향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주인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원래 땅이었거든요. 흙이었거든요. 에돔 하면 불구스름하다 이런 뜻이고, 아담 하면 흙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루아흐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돼서 살아있는 사람이 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굉장한 것 같지만 정말 생명이 떠나고 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쓸 때 이 거물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등소평이가 미국하고 외교할 때 등소평 이 키가 150이잖아요. 나폴레옹은 그래도 155인데 그 나폴레옹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명언 중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졸병이 죽어있는 황제보다 낫다. 그러니까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나는 이게 된다고 하고 간다는 거예요. 1%보다는 더 되잖아요. 그죠? 1%의 가능성이 불가능한 99%를 바라보는 내 인생이 아니라 1%에 된다는 가능성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하고 인사할 때 등소평이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자를 갖다 주고 이 위에 올라가서 악수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왜 올라가냐. 필요하면 자기가 키가 큰데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굽혀야 되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굽히지 왜 내가 올라가느냐. 내가 13억의 지도자인데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 생각할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맘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만큼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지막 장례식도 우리 최욱 목사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이게 좀 안 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기 있다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가 하늘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는데 왜 우냐는 겁니다. 그래서 김한남 박사님은 장성곡을 얘기하지 말고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찬양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만드신 인생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의 모양이 달라도 재질이 분명히 다릅니다. 어느 것은 흙으로 만들었고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들었고 어떤 그릇은 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등치가 큰 우리 최국사님처럼 이렇게 등치가 크신 분이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작은 등치가 있습니다. 근데 속에 든 게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클수록 허당 이렇게 얘기하고 작지만 들은 게 많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실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것을 품으면 거물이 되는 거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정말 작은 것 때문에 모든 고난과 권력을 다 잃어버리는 그 빈 인생입니다. 썩은 인생입니다. 버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짧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을 살더라도 그게 좀 1년을 살아도 한 달처럼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달을 살아도 1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릇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의 속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이 있기에 우리 인생의 그릇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마십시오. 주인에게는 그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약한 자도 있어야 되지만 강한 자도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하잘 것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도 주인에게는 필요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허락했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죽으면 땅으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뜻에 맞는 그릇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국을 끓여야 되는 그릇도 있지만 된장찌개를 이거 뭡니까 이게 뭐 뚝배기에다 끓여야 더 맛이 있듯이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시골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몇 년 전에 옆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7명인가 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나 그랬더니 전도를 갔는데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시골 마을 그 당시 아주 먼 곳으로 갔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 한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시골 마을에 가면 가게가 별로 없습니다. 애들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요새는 뭐 더 그런데 그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이 없어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농약을 쌓은 옛날에는 신문에다가 이 봉투를 만들어서 과자를 팔았거든요. 이게 농약을 쌓은 그 종이에다가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냥 과자를 담아서 준 거예요. 봉투를 만들어서. 그때는 종이도 귀할 때니까. 그걸 먹고 애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년 전에는 또 할머니가 그 노인회관에서 싸워가지고 그 나머지 10명의 할머니들에게 앙심을 품고 음료수를 사면서 그 안에서 농약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9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그릇에 맞게 쓰이기도 하지만 금그릇에 담겨있는 게 독이라고 한다는 건 독그릇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의 그릇 속에 오늘은 도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안에 죄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썩어질 그릇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를 담고 살아갑니까? 그죠? 내 인생 안에 내 애만 있죠. 그죠? 다른 애는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녀도 소중하지만 다른 자녀도 담을 수 있다면 이 그릇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금그릇인 것 중요하지만 이 금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안에 생명의 말씀을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의 뜻입니다. 그릇에 맞게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그릇일지라도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찬양 인도자 없으니까 우리 총집사님 인도하시잖아요. 제가 느낀 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깨끗하냐 더러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학생들 설거지는 하고 밥을 먹어요. 귀찮으니까 그냥 거기다 담아서 먹죠. 전날 먹었던 것에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개수대라고 합니까? 이만큼 쌓였어요. 그릇이. 애들이 셋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목회자가 신방을 오면 그래도 설거지는 하잖아요. 방도 설거지를 안 하고 개수대에도 그릇이 아침 점심 저녁 거를 다 싸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거 내일 그대로 먹지 저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온 이 삶의 더러운 것들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지 못하면 더러워져 있는 이 그릇에다가 다시 또 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원주민 사역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에 대한, 내가 어떤 그릇이냐, 어떻게 쓰임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더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깨끗한 질그릇이라도 더러워진 그릇보다는 주인이 더 잘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깨끗하다는 것은 속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익숙한 곳으로부터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저희 집에 하도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니까 음식을 해먹으라고 이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음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유학생들 온다면 식사를 만들어서 먹는데 이게 좀 맛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좀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좀약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리를 하면 없어지겠지 하고서는 요리를 해서 온 여러 손님들과 같이 먹는데 좀약 냄새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이게 냄새가 빠지기도 하지만 술에 찌들리고 세상에 찌들리고 우리의 영혼이 맛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볼 때 제일 먼저 캐럿을, 무게를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위한 무게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컬러를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컬러입니까? 맑고 깨끗한 아주 맑은 클리어한 색깔입니까? 아니면 살아가면서 인생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살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깎여져 나갑니다. 그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건 자꾸 커팅해 버립니다. 잘라내야 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이 커팅할 때 잘라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잘 잘라졌는가, 무게를 이야기하고 색상을 이야기하고 투명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자른 면이 얼마나 잘 잘라졌는가.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면 참 정말 한번 아니다라고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잘린 부분에 대해서 후회 안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이 깎여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면서 뒤끝이 있다 그러죠. 그죠? 거긴 어떻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면 거기서 끝냅니까? 아니면 한마디를 더 붙이고 두고 보자라고 합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뒤끝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선택에 대한 순종,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순종을 할 때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내 삶에 대한 자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것에 대해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합물이 없는 것, 진실되고 충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스위스에서 관광버스가 가다가 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망가져서 관광객을 태우고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되고, 아까 이게 나는 커팅을 해야 되고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고 질주를 해 내려가는데,
이 커브를 돌면 다시 오르막길이라서 차가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틀어서 막 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애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3명 중에서 2명은 피했는데 1명의 어린아이는 치고 그리고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에서 차가 섰습니다. 운전수가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데 내리막길에서 목숨이 담보가 되어 있는 이 관광객들이 살려달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리고 살고 나서는 언덕바지에서 멈추고 나니까 모든 관광객들이 이제는 살았다. 참 운전사 정말 대단하다라고 원더풀 하면서 막 찬송을 했는데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살인자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마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양날의 두 검이다. 대통령이 잘할 때는 정말 당신이 대통령 돼야 됩니다 라고 하더니 이제 대통령이 잘못하고 나니까 당신은 역사의 주인이다. 대한민국에 당신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막 살인자다 라고 외칠 때에 한 사람이 있다. 그만하십시오. 저 아이가 바로 운전기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근데 넓게 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삶의 현장에 있더라도 내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귀하게 여겨지고 주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선교와 여러 사역 속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귀한 그릇이 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마다 참된 자유함 속에 더 많은 이 그릇이 크다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내 삶을 저 사람에게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프로골프한테 그럽니다. 봄철 되면 우리도 다 골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가진 은사를 원주민 마을과 홈리스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가면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남은 날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부르셨는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